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 평화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곱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랄지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어제 연이어서 이제 엘리바스의 욥의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책망에 이은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꼭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교훈을 주는 귀중한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큰 주제는 이 21절로 30절 말씀 가운데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고, 이 화목이라는 말이 사칸이라는 말, 하나님과 친숙해지다, 하나님과 익숙해지다. 그래서 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다시 이루고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도 상당히 앞에 있었던 책망과 저주에 비하면 상당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소망을 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내게도 복을 받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말씀들이 교훈되는데 좀 연결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22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 그러면 복을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23절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불의를 멀리하라.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보화와 그리고 오빌의 금처럼 그 화려한 부유함을 또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다시 화목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상당히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이후에 보면 욥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또 그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을 묵상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화목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전등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교훈은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부귀영화를 네가 좋아하지 않았느냐? 사실 앞에 있는 말에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가 돈 때문에 과부들을 괴롭히고 고아의 팔을 꺾지 않았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줬고 부유할 때 그렇게 해서 네가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회개하고 그것들을 티끌로 여기고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한편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 우리가 너무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교훈이 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겠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배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누어지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두 집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다 불편하죠. 손님을 모신다면 그저 한 가정 그리고 한 분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보화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기를.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이 말 속에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소망을 주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있었던 소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격정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그를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이후에는 네가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그러거든 내가 교만했다 잘못했다. 꼭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고개를 다 숙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종에게는 겸손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안 돼. 그게 겸손이 아니라 때로는 겸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겸손이죠. 겸손은 수줍음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위기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참 의미 있는 교훈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다른 죄인들도 너를 보고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의미는 있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맞는 말은 아니었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조폭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조폭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욥이 회개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욥기서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꼭 맞지만 욥에게서는 적절한 말이 아니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게 하시되 그러나 그저 수줍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사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제 하나님 슬픔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